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금 새벽이 되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영적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신 거 아닙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순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또한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 헌신의 40일 제1권을 할 때도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2권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것만 하고 그만둘려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주 이 감동적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기까지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보려고 그런 생각이 좀 든든 듭니다. 3권을 곧 지금 번역을 지금 부탁했고 또 이것을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성령을 정말 성령을 받기까지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십시오. 데이 26일 깨어짐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부터 이미 답이 나왔어요. 우리요 깨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의 기도력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들 동안에 충실하고 희망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 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 중에 하나를 제시한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깨어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인 정신을 깨트리는 과정이다. 성경은 교만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리를 경고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련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짐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깨어짐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 이 교만과 이기심은 초기 문제에 보면 인간의 죄의 본성을 딱 두 가지로 대표를 한다면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이기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시기, 질투, 온갖 이 악의 뿌리가 다 어디 있냐면 이 교만과 이기심을 기초로 모든 가지들이 뻗고 온갖 열매들이 악의 열매들이 맺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이기심을 또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자아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이기심이 깨어져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자아가 살아가지고 막 이 혈기를 내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온갖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자아가 막 살아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화를 잘 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끈하고요. 약간만 자기 무시만 당하면요, 화를 내고, 그리고 복수심을 갖고, 자기 자존심에 기스만 났다 하더라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아가 살았다는 좀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과 자아가 죽은 사람이 확연히 딱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 많아. 자기 변명이 많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해. 비난도 잘하고. 다 자아가 있는.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사람이 차분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욕과 멸치를 당할 때 불끈하는 그런 것들이 속에서 불끈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딱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삶은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가 뭐냐?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요, 우리의 자아, 곧 교만과 이기심,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모세,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백성들의 그 불평, 원망, 백성들의 그 반역에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아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에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자아가 살으니까 자아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존귀하고 자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에게 싫은 말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반대 직면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냥 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옛 자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를 팍 냈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말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내렸는데 자기 지팡이로 막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자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이 말씀이 울림이 돼서 저한테 다 와닿는 게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 교인들의 막 온갖 그 같지 않은 이런 비난 반대에 나도 어느덧 참다 못 참아가지고 화를 부르는 순간 나도 모세같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주제,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우리가 신앙이 10단계 있다잖아요. 10단계.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10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고 한다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중요한 것이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를 매우 강력하게 사용하실 때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게 언제 그런 위험성에 도달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덕의할 때. 자, 그것은 영적으로 그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 죄된 인간 본성은 심각한 죄로 이끌 수 있는 교만과 자기 찬양이 사람을 차지하도록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덕의를 하고
선교 사업을 했는데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막 영혼을 구원하고 뭐 이런 때에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딱 도달하냐면 영적인 교만 또 자기 찬양에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찬양과 칭찬과 찬양을 받은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 유명 인사들의 본보기를 보아왔다. 불언간 그들은 교만과 자기 확신과 권력과 부로 인하여 죄에 빠졌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제가 연애신을 아무리 찾아봐도 연애신에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뭐라 하냐면 칭찬하라. 칭찬은 우리도 춤을 춘다. 그러나 이 연애신에서는 왜 엘렌 G 화이트, 물론 이제 엘렌 G 화이트 글을 보면 우리 격려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장례식에 가지고 시대 상황 나오잖아요. 장례식 앞에서 온갖 좋은 말을 할 것을 살아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엘렌 G 화이트 그 말하고 하는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만을 자극시킬 수 있는 이런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칭찬과 찬양을 받은 알려진 글쓴 유명 인사들이 빠지는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 자기 확신. 그러니까 내가 다 옳다는 이런 확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는 제외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리라요. 닥터리. 막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그리고 찬양을 받을 때 그가 참 안타깝게 교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배도하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떠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분과 분당에서 10년 동안 함께 정말 건강시험회를 함께 하면서 그분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제 마음의 아픔은 더 크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애에서 깨어짐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의 유용성은 더 크다.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한두 번씩 깨어짐의 경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래서 그 깨어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성은 더 크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박히더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구하실까? 그 이유가 뭔가? 차라리 깨지지 않는, 여러분 이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에 금이 쭉 깐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금이 없이 이게 깨끗한 게 좋습니까? 물이 볼 때는 깨끗한 게 더 좋죠. 흠 없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도자기 같으면 금이 쭉 깐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변하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예를 딱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자기 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 그러나 정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나온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 일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사업에서 참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깨어짐과 높여짐을 통하여 먼저 겸손해지는 것이다. 겸손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사업에서 참된 위대함에 이르는 길. 그것은 겸손해지는 것인데, 이 겸손해지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깨어짐과 높여짐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으며 자기 진출의 목표를 정하거나 그들의 성취에 대한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 진출의 목표, 이건 뭐냐면 자기의 목표를 갖고 있는, 저희 하나님 사업에서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성취에 대한 인정을 구하지 않는, 이런 정하거나 이러한 성취에 대한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 소망인가 어디서 봤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 그 날마다 그분은 그분의 스케줄조차도 자기의 뜻한 스케줄이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의 뜻이 그의 하루의 스케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런 것은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도 없이 일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자리가 무엇이든지 사람에 의하여 높거나 낮은 지위로 여기든 말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예,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그가 부르신 자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관계없이 그런 조용히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종들이 이 같은 겸손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의 생애에서 이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처럼 진정한 겸손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겸손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섭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상황들이 우리가 득의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 11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걸 받으시는 아들에게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골치 아픈 상황, 이런 길로 꼬이고 이럴 때 골치 아프다, 아이고 나 그냥 다 다른 길 가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를 하여금 이런 상황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서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교훈하고 그 나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그렇고, 그 결과 그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는 것입니다. 추위, 그 엄청난 혹독한 추위가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포도나무인가 그것을 그냥 심으니까 열매를 안 맺죠. 필리핀인가 어딘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냉장고에 막 꽁꽁 얼렸다가 다음에 심으니까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 어떤 농부가 기도했대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호두 농사를 짓는데 해마다 태풍이 오고 해마다 바람이 불어서 막 열매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원래는 바람 한 점 없고 태풍 한 번 불지 않도록 해서 맺힌 열매들마다 다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 이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 해에 진짜로 이 농장 마을에 태풍도 없고 바람도 하나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떨어진 것이 다 맺혔대. 그래서 농부가 기뻐했는데 딱 쪼개보니까 아래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시련을 많이 당할수록요, 사람이요 막 단단한 사람이 돼. 그리고 정말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깨어짐의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며 결코 유쾌하지 않다. 깨어지는 때는 그 사람의 경험에서 어두운 때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기도들이 상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아주 멀리 계시고 관심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때이다. 그것들은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에서 비생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이다. 예, 이런 경험 제가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 전도도 안 되고 말이죠. 아무리 뭐 부원에서 기도해도 부원도 안 되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게 제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에 대한 것도 비생산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시간이 그야말로 허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젊은 청춘이 이곳에서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이 깨어지는 경험들은 바로 이런 게 느껴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기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경험들은 자주 심한 유혹과 큰 실패의 시간들이다. 큰 유혹과 실패의 시간들, 이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겠어.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해. 자아 신뢰를 완전히 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심한 유혹과 큰 실패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의지, 자기 존재 정신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생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가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때야 된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했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 시험이 따올 때마다 시험을 맞이하지 않고 피해버려. 또 이게 왔는데 이게 오니까 어려움이 딱 있는 것 같아. 어이구, 또 다른 데 가버려. 또 있는데 그곳에서 또 복잡한 문제 생겨. 또 가버려. 그럴 경우에는 환난 당할 일이 없죠.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교회 가면 1000명 정도 모이면 그것이 그냥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갈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또 작은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노상하면 복잡한 문제 신경 쓰기 싫고, 내가 그 소리 없이 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고, 그냥 그 잘 짜여진 그 스케줄, 그리고 잘 짜여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내 유익을 얻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많은 환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이요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이기심과 교만이 꺾일 이유가 없고 깨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요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경험,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이기심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연약해요. 유약해. 약간만 뭐 교회에서 골치 아픈 일만 있으면 그냥 막 도망가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백전노장은요, 어떤 사람이 백전노장이 되냐면 100번의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백전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환난의 경험들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들은 우리 안에서 인내와 믿음과 겸손,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들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신앙들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인내, 믿음,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깨어짐이 없었다는 정상이다. 교만은 기만적이다. 우리는 우리가 겸손하며 자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교만이 아주 많이 우리 생애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네, 그렇죠. 나는 내 자아를 추구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것 같아. 나는 잘난 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잘났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도 교만이 아주 많이 우리 생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요? 라고 말해준다. 우리가 거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만한지 아니면 깨어졌는지의 증거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대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은 자기 자신의 눈에 작게 보인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어떤 성공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에게 알려진 연약함이나 무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행복의 길을 방해한다. 무엇이요? 교만이 우리의 행복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산상본 16페이지에 알렌지 화이트의 아주 유명한 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아사랑이요. 우리 마음속에 자아사랑이 꽉 차 있으면 끊임없이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또 섭섭함, 또 무시당한 것에 대한 그 괘씸한 마음, 이 다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죠. 이 자기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았다. 이거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사랑으로 꽉 찬 사람이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좀 곤란하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 진실입니다. 섭섭하다, 이런 또 시기, 질투 모두 다 뭐냐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회개할 문제지,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건 자아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어태세를 딱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에 기스만 딱 났다면 발끈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면 복수심이 일어나고, 이게 다 뭐냐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굴욕과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죽고, 그러나 진짜로 이 자아가 죽은 사람,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은
남이 우리를 무시하나 경멸하나 조금 더 개념치 않게 될 것입니다. 비난에 대해서는 기머리가 되고요,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침묵.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또 막 자기 일을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춰질 때는 무시를 당하거나 경멸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해서는 기머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우리가 깨어지고 교만이 뿌리 뽑힐 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비웃거나 모욕할 때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곧 그것을 떠나보낼 것이다. 왜요? 만일 우리가 깨어짐을 통하여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아를 추구하지 않고 자아를 모욕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이 새벽기도 꼭 참여하십시오. 다음 내일의 주제가 뭐냐면요, 깨어짐과 사랑이고요, 그 다음 주는 또 뭐냐면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어짐이고요, 그 다음 주제는 밤 사경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는 생애의 폭풍들, 또 그 다음에는 생애의 폭풍들이 필요한 이유,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두 다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또한 정말 사랑과 연합과 행복해야만 하는 이 교회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분쟁, 불화, 다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진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전적으로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는 당신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